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나카무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온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며 너는 사랑의 대포로서 응사하며 내게 내 온수가 마음의 독배를 마시우며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서 대항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카무라의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사랑의 대포로서 응사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성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임재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교훈을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물든 마음을 가진 우리, 죄로 얼룩져 있어서 너무나 더러운 우리, 끔찍히 정말로 끔찍하여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교훈하신 팔복 가운데 7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복,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 중에서 7번째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셨는데 7번째는 이 7이라는 수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성보원을 주목해보면 인생에게 얼마나 복이 필요한가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분쟁과 악의 다툼과 시기 질투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서로 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도 정치인들이 서로 정말로 물고 먹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 세대에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이 분쟁을 화평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또한 참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게도 그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로 촛불 집회를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세워지고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소망에 겨웠고 또한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보면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지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개 정말 소신윤인 저도 정말 이 나라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없다면 그 국민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참으로 마귀로 인하여서 분쟁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서로가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마음을 보고 뜻을 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서로 의견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진정으로 대의를 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이에서나 세계에서나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마귀의 역사에 휘말려서 저주받은 그런 인생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에 믿는 형제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화평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말 그대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평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땀을 흘고 화평을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참으로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짐스럽다고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점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분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마르신 것은 바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려 몸버려 피 흘려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 권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 참으로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정말 살만나게 하는 그 권세, 권위, 정말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권세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씁니다. 거짓도 일삼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사람들을 속이면서 또한 잘못된 행동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름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 참으로 매혹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매혹을 쫓아서 정말로 부철주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망할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정말로 그 헛되게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허황된 것을 쫓아서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지옥길이요, 그 길은 유황불이 타는 길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권세를, 그 권위가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권세일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구 대신 죽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힘든 얘기일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오셨고 모든 영혼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실 것,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모든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두 강도는 힘이 없어서 당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영혼은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인 것을 알았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때 그는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성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말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죄제물이 되어 철저히
그 높은 그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낮은 땅 말구유에 오셔서 정말로 이 모든 인간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말로 명망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럼을 받고 정말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더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높은 자리를 꾀하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이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 12장 39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3절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러 오셨고 여러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짓밟고 나를 견지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따돌리고 여러분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스스로 섬기셨고 스스로 죽으시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돼. 정복해야 돼.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해도 돼. 여러분, 이 세상 명예를 얻은 이들은 여러분 참으로 그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참 제사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의 자아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시켜 주셔서 내가 정말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세요.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옵니다. 아뢰다고 하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됩니다. 어린 아이는 여러분 참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천방지축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면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못된 자아를 부추기고 자기만 아는 욕심고력이 자아에게 더 힘을 강하게 해주고 기도만 하면 원하는 것이 다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우상으로 가득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죄로 가득 채워서 내 마음 가운데 부패함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더 세우고 자신을 더 드러내는 고린도교회 성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교회가 분열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시민권은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의시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소외됐어. 나는 그 공동체에서 정말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인가 봐.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니까 나는 이 공동체에 아무 소용이 없나 봐. 나는 이 공동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아는 집사님과 제가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부쩍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처음에 개척 멤버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우리 이제 저 아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 전에 옮기게 됐습니다. 이사를 해서 집이 너무 멀어서요. 그런데 자기를 교사로 앉혀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권사 부부가 그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전화를 했대요.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목사님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우리 부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정말 힘써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우리 부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집사님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정말 처음에 이 교회 나와서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율법에 묶여 있었는데 자유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좋았는데 이제 몇 년이 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항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를 왜 안 알아줍니까? 왜 나를 찾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주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자신을 돌아보세요. 집사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가 돌아보세요. 집사님 믿음생활 제대로 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주변에서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사람을 의지했느냐? 이 마음속에 그 사람을 네가 좋아했느냐? 사랑했느냐? 나보다 더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도움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나는 잘 몰라도 내 마음속에 임하고 있는 것이 주님 대신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더 주시기 위해서 그 아프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무관심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존경했던 사람, 내가 정말로 친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떠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탓을 합니다. 사람들 탓을 하고 환경을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은 너무나도 신났다 하고 자꾸 이것을 통해서 불화와 분쟁을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미움이 있게 되고 거기에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래서 더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귀의 그 악한 그 불화의 씨앗을 제거하고 화평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상대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인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될 때에 그 미움은 분노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사람을 살인케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이가 상대방이 그 집에 그 다물타리를 넘어 감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닭이 알을 낳았는데 그 닭이 그 이웃집에 가서 알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닭의 알을 이웃집 거잖아요. 이웃집 닭이 알을 낳았으니까 자기 집에 와서 알을 낳았다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이가 그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닭 주인의 아이가 그 이웃집 아이가 그 알을
가져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을 나에게 줘라. 우리 집 닭이 알을 낳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와서 낳았으니까 우리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줘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또 그걸 그래 그냥 먹게 날버려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가서 따진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됐습니다. 감을 그쪽에 감 가지가 뻗어서 감이 그쪽 집에 열렸다 해서 그 자기 것이라고 따먹고 또 그 닭이 자기 집에 와서 알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알을 자기가 가진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집 주인으로서는 속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속상한 얘기를 이웃집 그 아이의 엄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엄마는 아이고 그러면 내 아들이 잘못했네요. 제가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으면 아유 아니에요 뭐 아이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도 그러면서 서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의 감과 그 알을 먹은 그 아이의 엄마 그 엄마는 아니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러 왔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싸움이 커지게 되면서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미움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화가 나니까 어느 날 그 알을 먹은 그 아이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을 먹고 술김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이웃집에 그 감나무예요. 그런데 그 감나무가 어떻습니까? 양쪽 집을 가지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에 불이 다 옮겨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양쪽 집이 다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예화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요 정말 작은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것이 마음에 미움을 쌓게 되고 미움이 화를 일으키게 되고 화가 이렇게 어느 순간에 엄청난 재난을 몰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자기도 자기 집을 잃게 되고 더군다나 이웃집까지 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남도 못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로 내 자신이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강하게 되고 자아가 강해지면 자꾸만 내 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꾸만 근심이 쌓이고 불안하게 되고 또 정말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자꾸만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악이 천하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행하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없어지고 내가 더욱더 내 의가 더욱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실까요? 나보고 깨달으라고. 나보고 네가 잘못된 것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나의 생명으로 채워라.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연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정의 육신의 아비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아비를 섬기며 육신의 그 아비 안에서 이끌림을 받고 세상 안에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치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아왔던 그 삶이 너무나 쉽고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삶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편한 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그런 하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아니야. 옛적에 살았던 그 삶이 편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나보고 변화되지 말라고 하세요. 이대로 살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권능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권위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은데 여보라는 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망가뜨리십니다. 자꾸만 해치십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왜 자꾸 나를 떠나는 거야? 왜 자꾸 물질이 없어지는 거야? 왜 자꾸 내가 아픈 거야? 여러분, 왜 자신이 나를 속을 썩을까? 여러분, 가만히 내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생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면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쳐서 처음에는 해보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아예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닫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고자 애쓰는데 안 되어서 더 짜증이 납니다. 더 화가 납니다. 더 속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몸부림 치십니까? 저는 수없이 그렇게 몸부림 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던 데가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내 자아는 강한 거야?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죠.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으라고 고백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벽 건물 인수 중에 있습니다. 정말 이 건물주가 예전에 참 몇 년 동안은 편안하게 우리가
임대로 잘 정말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겠죠.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건물을 자꾸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사가라고 하시나 보다. 큰 건물을 주시려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가진 데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비싼 가격에, 이 시세와는 다르게 비싼 가격에 KB 시세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 건물을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니, 사고 싶지만 돈은 있어도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사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천국에 가신 친정아버지가 야,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판다고 하니까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가진 뭐 잔돈까지 통장이며 잔돈이면 다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태서 사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비싸게 불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려나 봐요. 더 큰 거를 주시려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요, 큰 거를 살 거예요. 그리고 큰 길가의 것을 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 교회 개척하러 나올 때 이 건물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었어요. 그때 동수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수교회가 길가에, 큰 길가에, 도로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을 멋지게 지고 정말 정말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장애인들을 맨 앞에 앉게 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늘 장애인들을 앞에 앉게 하고 그 장애인들이 몸을 비틀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뒤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짜증을 내고 화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오히려 정말 더 성도들이 연합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을 오게 해서 이 앞에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들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한 분들이 오셔도 왔다 갔다 예배 시간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합이 부족했고 기도가 부족해서 또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 참 놀랍게도 판다했다 안 판다했다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이것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우리가 이것을 인수하게 되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하고 나서 수시로 이 날짜를 잔금 날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 그 사무장한테서 또 날짜를 변경해서 늦춘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건물을 판달까 안 판다고 했다. 그렇게 2년 동안 애를 먹이더니 또 이 잔금 치르는 것도 12월 달 안으로 해달라고 그 우리가 은행융자 안 될 때는 그렇게 재촉을 하더니 이제 은행융자 돼가지고 빨리 해주겠다고 하니까 또 날짜를 계속 늦추고 정말 힘들겠나. 그러면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사무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사무장님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사무장님한테 이런 푸념을 할 게 아닌데 괜히 사무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아닙니다. 저도요. 이분들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12월 달에 종료식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정말 바쁜데 이분들이 사정이 그런가 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해야 할 말을 그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됐습니다. 또 10시 반에 또 잔금을 31일날 10시 반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장모님 일찍 그 잔금 치르고 이제 출근을 해야 돼서 좀 시간을 좀 그날 놓으신다고 하길래 쉬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무장이. 근데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이 있어서 11시 반 이전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은 말일이라 되게 최고 바쁜 날이에요. 한 달 중에서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날 오전에 출근했다 오기도 그렇고 또 그 일을 보고 오후에 오전 일을 못 보고 오후에 출근하기도 그렇고 참으로 애매한 중간에 걸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아이고 그동안에 또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합평하게 하고 있지 못하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하네. 죄송하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제가 잘해야지. 이 사무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5시 넘어서 또 전화가 온 겁니다. 사무장한테서. 그러니까 또 시간을 늦추다니까 알았어요. 뭐 그분은 그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금요 기도회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사 맞나? 하나님의 종 맞나? 하나님의 아들 맞나? 요즘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과 같이 행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목사가 맞나? 과연 내가 간단에 서서 금요 기도에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사무장님만도 못했습니다. 그 사무장님은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사무장님은 그냥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오히려 양쪽에 위로를 하면서 말을 다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또 제 자아가 강해서 또 제 육이 살아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네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지 아는데 그 사무장님이 생각할 때 야, 목사도 별 볼 일 없네.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네. 그렇게 말하네. 이 세상 사람들, 연희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네. 이기적이네. 자기 입장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님께로 오는 길을, 생명의 길로 오는 길을 제가 방해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존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무장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무장님이 이거 아니에요. 뭐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죄송할 거 없습니다. 웃어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정말로 그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에게 사과를 안 했더라면 계속해서 이 사탄의 천수에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정죄함에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짜증이 나고 또 제 자신이 너무나 정말 이런 제 자신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고 나니까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유롭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육신을 입을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육이 강하여서 자아가 강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 같고 조롱받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외면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모든 일들이 상황이 되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패한 마음을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권리를 누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의식해봐 사람들한테 으뜸이 되어봐 사람들 앞에서 불림을 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왕 되신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심판하실 분으로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그 동생들로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망하셨습니까? 안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이 정말로 그들 이 온 백성들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목숨을 버려 주기까지 하시려고 하는데도 욕하고 침받고 때리고 정말 옷을 벗기고 수치를 보이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고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주님처럼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어 욕하고 맞대어 흉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섬기고,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은 믿어주었고 그들을 부활하셔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을 살리는 그 주인공들로 삼아주셨고, 또한 그들을 화평을 이루게 하는 주인공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들로, 또한 화평을 이루는 주인공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할 때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올해 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2019년 화평하게 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주의 나라가 임하고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